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 길게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개요 보는데 1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지금 하면 또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창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정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마다 조금씩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전체적으로 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핵심에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마칠 때까지 또 이 이야기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 나무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나무가 여기에 있는지는 숲을 봐야지만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숲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 나무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배경이라고 그러면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는지, 이 배경, 이렇게 쓰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어서 이런 걸 썼는지, 이 정도. 그래 뭐 육하 원칙이 뭐 있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뭐 이렇게 있듯이 그 정도 누가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걸 기록했는지, 이런 상황을 일단 알고 나면서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참아라 이러면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배경 없이 그냥 참아 이러면 참으란 모양이다. 그냥 뭐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참는 이렇게 너무 숲을 못 볼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설교문 같기도 하고 서신서 같기도 해요. 근데 설교문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니에요. 서신서는 먼저 이 바울 서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걸 보면 먼저 초두에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쩌면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제일 끝에 가면 마지막 문안 인사가 또 나와요. 문안 인사는 설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에 쓰는 형식이었으니까 처음은 설교로 시작했다가 끝은 편지 형식으로 마치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신서 형식을 취한 설교문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럼 누가 이 히브리서를 적었는가? 이건 지금 교회 역사상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지요.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설이 바울 서신이 아닐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작자 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작자 미상. 바울이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지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 앞부분 서신서 그 13권 그게 바울이 지었고, 그 다음이 이제 각각 저자가 있는데 작자 미상은 신약 성경에서 작자 미상은 이 히브리서, 이게 작자 미상이에요. 바울이 아니고 그럼 누구겠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바나바가 아니겠느냐?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누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설이 있지만, 그러나 참 그 누가 지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더핑크라는 이 신학자는 바울이 지었다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13장 23절에 가면 디모데에게 문안을 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문안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 아주 독특해요. 디모데는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바울의 동력자요, 아들이요, 같은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후계자이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 그 누구와도 동력을 한 적이 없어요. 단 바울하고만 사역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 끝부분에 디모데에게 문안을 하는 것 보니까 이건 바울이 아니고는 이런 문안을 할 수가 있겠나 해서 아더핑크는 그래서 계속 바울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저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뭐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래야지만 이제 전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바울이 썼다는 내적인 증거가 없어요. 다른 로마서라든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빌레몬, 이런 건 전부 다 바울이 자기 13권을 쓰면서 나 바울은, 이건 바울이 썼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그 편지에 다 거론했는데, 여기는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에 있었다는 그 표현을 어디에도 단 한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서신서에 있어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직접 화법으로 써요. 직접 내가 담회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이야기한 그 말을 난 너에게, 이 복음은 예수가 나에게 전한 이 직접적인 것, 직접 화법을 써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할 때 간접 화법을 써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어느 서신서에, 다른 서신서에 간접 화법으로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들은 2차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내가 확신한 나의 복음, 나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간접 화법을 써요. 내가 들었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단다. 누군가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나는 그 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이걸 전하는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요. 이 히브리서는 별명이 있는데 신약 안에 구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신약 안에 레위기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구약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인용을 구약 본문을 인용해 올 때 헬라어 성경책인 70원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지만 히브리어도 잘해요. 다른 많은 로마서부터 다른 서신들은 거의 바울이 이야기할 때 거의 히브리어에서 많이 가지고 헬라어에서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유독 이 히브리서에서는 헬라어 70인역만 인용해 와요. 그대로.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할 리가 있나?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 히브리서에는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칭의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바울이 아니고 그 누군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부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 저자는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 편지를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형식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아요. 어떤 사람일 것인가, 먼저 이 히브리서는 보면 이 적은 사람이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의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서신서를 읽으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구약의 레위기,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이것은 진짜 감폭할 일, 이런 깊은 통찰력이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읽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읽으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서자는 일단 구약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 여기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켜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 저자가 하나하나 끄집어내는데 거기서 예수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렇지 예수가 그분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밖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몇 군데 요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제일 끝부분에 한번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일 건가에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저자와 수신자는 목회적 관점의 관계, 이 저자는 목회자고 이걸 받는 사람은 그의 그 목양의 대상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도 그것을 다 알 수 있죠.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지금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권면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설교를 한다, 간단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목양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수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수신자, 히브리서의 원래 책 이름이 뭔가 하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책 이름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히브리어 이렇게 돼가지고 히브리서가 돼버렸어요.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그대로 히브리서라고 받아들였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그 원어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그게 책 제목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썼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 박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의 박해, 특히 네로 황제의 극한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로마인이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섬기고 시저도 섬기고 이랬는데, 예수쟁이들은 시저한테는 죽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는 반역의 분자들이라고 해서 로마에서 이들은 아주 음하게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에게 모함을 했어요. 저것들은 있으면 안 돼요.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저것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 잡아먹고, 저것들은 아주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저것들은 살려두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모함을 해가지고 로마가 엄청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박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경제 생활 같은 게 모든 것이 다 수단이에요. 경제, 요즘같이 노동조합 이런 노조 이런 것이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길드라는 조합이 로마 영 안에서는 있었는데, 길드 안에 가면 그 조합원들끼리 모여요. 시장에 가면 시장의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장사를 시작할 때 시저는 왕입니다. 시저는 신입니다. 로마의 시저는 신입니다. 이걸 먼저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모든 시장이나 경제권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한테 지금 쓰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인은 히브리파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통파라고도 말해요. 원래 태어나기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유대교인들을 칭할 때의 정통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속하는 사람은 헬라파 히브리인들이에요.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로마의 영토 아래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헬라어를 더 자유롭게, 히브리어보다도.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헬라파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7집사가 세워지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자꾸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구제를 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 과부들은 자꾸 굶고 배고프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이 일을 담당할 7집사를 세우는데, 그 7집사 대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사람 세우잖아요. 근데 세웠어요. 그 7집사가 다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아냐고?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7집사는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좀 이래 이 세계관이 좁아요.
헬라파 사람 세간이 넓어요.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근데 이민 좀 갔다 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세상이 하나로 가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첫째는 정통파 히브리인들, 두 번째 헬라파 히브리인들, 세 번째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 이 히브리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12사도, 바울,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의 리더들, 성도들, 그 사람들은 다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이 사람들에게 쓰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이 쓰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지를 끼웠는데 반지가 헐거워서 손가락에서 쑥 빠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았는데 정박해 놓았던 그 끈이 풀려서 배가 지대로 바닷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여기 말하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예수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유대교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박해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들이 예수만 바라보던 그들이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히브리서의 또 저작 시기는 언제 있을까? 대부분이 AD 60년에서 70년 사이일 것이다. 70년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는 때가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보면 아직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모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함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아주 극한 상황의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로 황제의 시대일 것이다 해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글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우리 숲을 보듯이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왜 기록했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고 있는데,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에게 와서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내용은 한마디에 예수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는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는 이스라엘의 그 영도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거예요. 셋째, 이 예수는 아론의 자손들이 세워진 그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족속은 인간의 몸의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는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매일 아침 드려야 되고 매년 절기마다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 단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영원한 제사가 된 그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린 분이다. 그래,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는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린 분이니까 예수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천사보다도. 왜냐하면 이들이 믿기는 모세가 받은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은 천사가 주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돌비에 써준 그 돌비도 율법도 너희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전해준 그 말씀이 그것보다 더 위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말보다 예수의 말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반역했어요. 모세를 대항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를 대항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를 반역하고도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는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를 반역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 반역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처럼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보다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예수 대제사장이 더 위대한 것은 인간의 자손이 아닌 하늘로 내려온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박해에도 예수만 바라보고 살 것을 권면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만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이 있어요. 첫 번째 덕이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살자면 첫 번째 덕이 인내예요. 두 번째 덕이 뭔지 알아요? 인내예요. 세 번째도 인내예요. 믿음은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끝까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힘들고 이렇습니까? 끝까지 버텨야 돼요. 히브리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수신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이 지금 2000년 전 이 수신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야성이 상실된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좀 약한 것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뜨겁고 조금만 춥고 조금만 힘들으면 그만 주저앉고 포기하고 물러나고 못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참 이래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우리 약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삶이 힘들수록,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만 흐려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을 통해서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것이 자꾸 흐려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 천국, 영생 관심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우리가 구절을 한번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랍니까? 한번 3장 1절.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말해요. 내년도 우리 교회의 목회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코로나로 지치고 피곤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안타까운 말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가요?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됐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그래서 초보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오냐오냐 해줘야지 되고, 그렇게 잘한다 해줘야지 예배당이라도 한번 나오고 뭐 좀 봉사라도 한번 하고 이러지,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 막 힘들어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금방 예수 믿은 초신자면 이해하겠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평생이 됐다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정도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 믿음이 이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과거 2000년 히브리서를 받아보던 그들과 지금의 우리의 사정을 본다면 네로 황제가 그 미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고 고통당하고 괴롭게 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참 어리구나, 내가 좀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모이는 것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말하고 아주 얼마나 참 그 가슴에 와닿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 믿음으로 살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가능하면 안 모이려고 해요. 가능하면 모임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예배 시간도 얼마나 줄이는지요. 설교가 한 30분 넘어가면 벌써 이러고 있어요. 벌써 이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 제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전 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난 설교를 너무 많이 줄이는 것 같아. 제가요 원래는요 이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 3장 했어요. 3장. 그것도 폰트가요 12폰트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장으로 줄면서 제가 눈이 조금 그래 돼 가지고 이걸 15폰트로 해 가지고 2장으로 했다가 요즘은 한 장 들고 다녀요. 한 장. 그래도 시간은 안 줄어든다고 얼마나 불평하는지. 원고는 줄어드는데 왜 목사님 시간은 안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할렐루야. 그래도 그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중심 단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장. 믿음은 표본을 본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아주 도장을 찍듯이 결론을 딱 내리면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말. 그는 그 앞에 놓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부끄러움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 계신 예수 바라보면서 나도 저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몰라주고 이 사람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 교회 왔는데 목사도 몰라주고 장로도 몰라주고 권사도 몰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걸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뭐 내가 네 보려고 왔나, 뭐 네가 알아주든 말든지 난 하나님 알아주면 돼. 예수님이 알아주면 돼. 내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그렇게 믿음 생활 하라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를 볼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썼는지는 알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보다 위대하고 성전의 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가 우리 주님이 아니시냐? 그분만 믿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쫓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젖만 먹느냐? 이제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다가오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일 수능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능시험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지해야 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또 예배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2000년 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짐승으로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오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가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프고 힘든 것만 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동안 수고했는데 잘 마무리하고 내일 시험 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정말로 이것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아이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기둥 같은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 바라볼 때가 있고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때문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라 말했던 히브리 저자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섬김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